오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여러분, 제가 군산에 있으면서 늘 생각한 것이 서울 가면 서울 간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서울 올라가냐, 또 내려가면 지방으로 가면 이제 내려가냐, 이렇게 이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서울로 간다고 하지 않고 올라가냐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나라의 왕조 시대에 왕이 살고 또 정치, 경제, 문화가 이곳에 수도로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많은데 거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32절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또 33절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내려간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올라가신다고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라고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왕으로서 또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에 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32절 33절에 가만히 보면은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놀라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여기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속된 말로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서 이게 뭐지? 왜? 이런 생각을 제자들은 가졌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서 인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니엘서 7장에 항상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다 와가고 이제 목적지가 다 되어가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는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느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듣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대속을 하기 위함이더라라는 것이죠. 대속. 여러분, 구속이라고도 하고 대속이라고도 하는데 속량, 속전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대속의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겠습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이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 권세를 부리더라.
여러 모양으로 권세를 부리는 게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이제 수도 서울을 먼저 생각을 해보십시다. 서울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예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모든 것이 집중돼 있어요. 하나로. 미국에는 이렇게 뉴욕이 이렇게 모든 것이 묶어져 있다 보니까 팽창이 되어서 결국에는 정치만 딱 띄어서 그 워싱턴 DC로 옮겼죠. 그것을 본따서 우리도 세종시로 옮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예루살렘의 당시의 수도인데 그 수도에 무엇이 있던가라는 것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 거기에는 로마의 총독부가 있고 또 로마의 군병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항상 반란의 데모에 여러 가지 돌멩이 돌팔매질에 다양하게 항상 이렇게 이 분위기가 좀 살벌한 이런 것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제가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 사이를 보면은 특히 80년대 초반에는 얼마나 데모가 많고 가는 것마다 수건 없이는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흩으려고 가스를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수도를 바라볼 적에 이방인들이 이렇게 집권하고 이방인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 예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올라간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무덤의 맨 낮은 사망의 음부까지 내려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고 내려가셔서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것을 그래서 완성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말씀이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몸살약을 먹었더니 입술이 자꾸 말라가지고 아니에요. 자꾸 입술이 자꾸 이 혀가 자꾸 말려갖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실은 이 제자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제자들이 지금 하는 거하고 같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적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만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서 한 자리를 해야지. 우리 성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라는데 건강의 복도 주시고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 앞에 군림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도 권세도 좀 주시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제자들과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우리가 예배하는 삶, 또 우리가 찬송할 적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순수하게? 아니면 그 이면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보상을 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지 여러분 제자들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익한 종이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이 보상 심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항상 힘든 요건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왔으면 이걸 좀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외면하시는 아니죠.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목적으로 오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세상 길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배 드려서 이 모든 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종교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고 손 없는 날에 제사를 드리고 결혼식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봤어요. 특히 뭐 윤달에는 결혼식이 없대요, 교회에.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세속화가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이 묻습니다.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실은 마태복음에는 이 세베대의 모친이 오죠. 치맛바람에 원조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자식을 사랑했는가 부모를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만을 이렇게 써놨어요. 문제는 그들이 높은 데에 이제 세상적으로 벼슬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볼 적에 결론적으로 보면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하였죠. 전설에 의하면 톱으로 사람을 잘라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는 아주 장수하는 이런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런데 이 형제 간에 제일 먼저 순교와 마지막에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마시는 잔이며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물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이제 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연합해서 새롭게 탄생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 말미암아 이 세례는 물 세례는 죽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은 죽음이고 또 세례도 죽음인데 이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알고 답했냐? 모르고 답했냐? 물어보면 모르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결국에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해주셨더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알고
또 자기들이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미리 땡겨와 가지고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 항상 잘 알고 대답하는 것보다 모르고 대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그것을 또 그대로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또 은혜로 함께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좌우편에 앉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이 좌우편을 달라고 할 적에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똑같이 이렇게 좌우편을 원하고 있는 판인데 먼저 설레발이 했더라. 이것을 몹시 분노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이방인들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 왕의 또 장관의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크고자 하면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급도 아니고 이런 권세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의 일을 잡아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이 벼슬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왔어요.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이 초신자가 새벽 예배도 나왔어요.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안 나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얼마나 나오면 새벽 예배를 면제시켜 주나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교회에 나올 적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도 늘상 하나님 앞에 뭔가 보상을 바라고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삶의 방식이 높은 이 구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세상의 구조가 그대로 답습해서 교회가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힘이 세상을 이렇게 장악하지 않는 사랑으로, 희생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렇게 정복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힘의 논리를 의해서 미국의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강력한 군대와 무기가 있더라.
러시아도 거기에 맞받아치고 있고 중국도 맞받아치고 있잖아. 전 세계를 돌이켜볼 때 힘의 논리로 의해서 이 세상가 평화를 이루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아니라 군비 이 힘으로가 아니라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도 아버지가 힘에 의해서 평화를 누리면 그게 정상적입니까? 힘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말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기쁨이 주어져야 온전한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성전 얘기를 할 적에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수도이지만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이 성전. 근데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큰 건물에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것이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리라.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으나 나중에 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에 예수님이 성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성전의 개념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의 개념을 정확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저 성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시의 제자들과 많은 지도자들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는 이 성전 또 나아가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전에 사도 바울은 담배를 펴서 굴뚝을 만들거나 술을 많이 부어가지고 양조장을 만들거나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물론 제가 드리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이처럼 우리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전 기능을 하지 못하는 우리 신앙생활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성전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생각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성전으로 이렇게 자기 완성을 구속을 이루러 올라가시는 길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또 이 제자들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던 주님의 생각과 사도들의 생각이 차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늘상 이 복음서를 보면 12제자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중적으로 가르친 이유는 장차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여기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성전의 개념과 이 성전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시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그 해결책은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섬김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실천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고 그 모든 것을 순종으로 행하시고 이루셨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더라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우리는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구속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우리에게 세속적인 그 영광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받는다라는 이런 이 실용주의 가치관, 물질 중심주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을 받으며 또 모든 사람들이 질병을 고침을 받습니다. 만약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교회 나와서 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안 나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출세를 못했다. 교회 나가는데 열심히 했더니 뭘 안 해주네.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제자라고 여기고 이렇게 발휘한다면 그런 세속적인 영광을 갖지 않아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야고보와 요한처럼 하나님 나라의 좌편 우편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또한 내가 공무원 시험도 보게 해주세요. 내가 정치인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틀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끄신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는 것이 내가 잘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하고 일을 해서 이만큼 출세하고 성공했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또 저기 교도소도 한번 가보세요. 다 가면은 내가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모든 것을 말씀에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섬김에 대해서 으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섬김을 각오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을 이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섬김을 각오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섬김을 생각할 때마다 상대방에 대해서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상대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높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것이 배어 있어요. 임금도 왕도 짐이 이렇게 하노라. 또 신하는 신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우리에게 이 섬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 계급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리더십을 볼 적마다 주님은 어떤 리더십을 보였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은 늘 섬김의 리더십으로 이끌어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방문하거나 우리들이 그러면 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올로 목사님도 나오셔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자기 집 손님을 아주 이렇게 섬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초청을 해서도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갔는데 왜 그 모양이냐? 다시는 안 갈란다.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겠습니까? 세속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계급에 대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런 모습을 갖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이웃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더라면 내가 섬겨야 되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세상은 늘 경제 논리로 한다 그랬습니다. 3일 일할 것을 하루에 끝내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회는 하루 일거리를 한 달씩 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누어서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리더십을 볼 적마다 항상 예수님의 이 섬기는 모습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난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얘기 들으면 우리가 가장 듣기 싫은 대목이에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살게 하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식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낳지를 말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무언가를 자기가 얻으려고 하고 또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받고 싶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두 강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고난이 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여기를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그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그러면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를 많이 가르쳐주고 또 영화도 보여주고 또 이 뮤지컬로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주기철 목사의 다큐멘터리도 보면 죽음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나오지 말라고, 차라리 거기서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 신앙인으로서 절개를 지키고 본이 되는 이런 삶을 사십시오. 사모님의 요청이었죠. 주기철 목사님은 그 얼마 후에 바로 이제 해방을 맞았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다가오는 고난, 그 죽음 앞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 다큐멘터리 볼 적마다 그 구치소, 그 감옥소에서 그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삶,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길, 영광의 길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으로 오늘 제자들처럼 나에게 이런 영광된 자리를 주십시오. 그 자리가 영광된 자리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고난인의 자리요, 또 섬김의 자리요, 또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거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영광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시고 성전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모든 것을 가장 낮은 길로 내려오시고 다시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항상 순종하고 사랑받으며 많은 열매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